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6번째 날 우리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범위는 창세기 18장에서 19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사장은 어떤 사명을 가져야 하는가,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거듭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죠.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오늘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은 국민 만들기를 계속하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첫 번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에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거든요.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내라는 부탁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앞부분부터 강조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셋계열 예배자 공동체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8장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1절부터 쭉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오죠. 아브라함이 극진히 그들을 맞이해 줍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장막 안으로 안내하고 떡을 만들고,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급히 요리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요. 아브라함은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래서 9절 보면 그들이 이제 그 음식을 극진히 대접을 받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이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비웃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렇게 하느냐. 14절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올 것인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후손이 생길 것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믿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16절 보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빌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이제 세 사람이 일어나죠.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잘 설명해 놨네요. 18절, 19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먼저 선포하신 후에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이미 죄악이 너무 성행했어요. 그 죄악은 동성애, 성적인 타락이 바닥까지 떨어졌죠. 이제 나라가 온통 부패해서 살아갈 수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확인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24절부터 해서 33절까지 이어지는 대화예요. 그 대화는 우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의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의인이 50명 있다면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씀하지요. 그러나 26절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근데 5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명만 감해 주십시오. 45명. 그럼 또 하나님께서 45명이 있느냐? 또 아브라함이 다시 또 40명. 이래서 쭉 나가는 것이 33절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한 번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롯이 살고 있는 그 성이죠.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의인 10명까지 찾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의인 10명도 찾지 못했으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맺게 되네요. 자, 이제 19장 보겠습니다. 소돔의 죄악입니다. 19장 1절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지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그래서 롯이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죠. 아브라함처럼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이 먹은지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아가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행을 행하지 말라. 그날 밤에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가정으로 들어와서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네요. 상관하리라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해요. 성관계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니고 동성이죠. 남자가 남자를 지금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그 딸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말해요. 그러나 그들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날 밤에 일어난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롯을 밀치고 들어왔던 그들이 롯의 집안에 이제 갇히고 말았지요.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롯에게 말해요. 너에게 속한 자가 누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은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시대에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죠.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과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서 성 밖에 둡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도요, 잠깐 보면 롯이 그렇게 천사들이 곧 멸망할 거라고 말을 해도 롯도 아직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네요. 지체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누리던 많은 재산과 문화적인 배경과 얼마나 편하고 등 따시고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니 떠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뭘까요?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멸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멸망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죄악과 하나님을 향해 불법이 일어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 것. 이제 오늘 우리가 19장 말씀을 보시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롯이 그 도망하다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19절에도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거기까지는 좋아요.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가다가 재앙을 만날까 죽을까 두렵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나는 가까운 성읍으로 도망하겠다고 말하니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렇다면 속히 그 성읍으로 도망하라. 롯은 소알로 피했다는 거죠. 자,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노아의 홍수가 기억나죠? 네, 다 엎었더라. 작은 성읍과 도시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작은 대홍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미련이 남아있네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롯의 가족이 함께 모두 나왔지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가족 단위가 아니다. 구원은 개인이라는 말씀을 창세기 앞부분에서도 하고 있네요. 이런 말씀이 우리 예언서에 가면 굉장히 많이 또 나오거든요. 함께 구원을 받아도 마지막까지 남는 자는 끝까지 깨어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완전히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예요. 중요한 단어죠. 우리가 정말 처해 있는 가정이나 또
사회나 이 민족 가운데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시면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런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제사장적 기도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주 귀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네요. 자, 30절부터 이제 38절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읽기도 좀 민망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또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죠.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하고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와 함께 이제 근친 상관을 하죠. 그래서 낳은 민족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됩니다.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제 구약이 뭐 거의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이기도 해요. 근데 그들의 조상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가죠. 모압과 암몬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괴롭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로 이제 성경이 계속 나옵니다. 위치는 사해바다 있는 쪽 동쪽이죠. 아래와 동쪽을 걸쳐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구약이 계속 나오는 이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6절 보며 우리 끝날게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고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이렇게 성경은 갑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그 이름이 나오기까지의 근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그리고 성경을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고 18장에 말씀해 주시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낸 것이 19장의 내용인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7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삭이 등장하게 되죠. 창세기 20장부터 22장까지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내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